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찬양할 이유 있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한다, 여호와를 송축한다 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것은 무릎을 꿇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물론 이 단어가, 송축한다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로도 쓰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히 찬양한다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는 받는 쪽이라는 생각을 우리들 모두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blessing, 누군가에게 축복을 한다면, 누군가에게 복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블레싱을 할 수 있어? 블레싱이라고 하는 건 무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는 사이드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싱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블레싱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 블레싱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는 극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blessing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종종 자기 영혼에게, 즉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권고하고 있는, 마치 자기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자신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encourage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마치 남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아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시편 42편에서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낭망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람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여서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곤란한 곤경에 처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낙심천만인 자기의 자아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Why so downcast, O my soul? Put your hope in God. 왜 내 영혼아 너 왜 내 속에서 낙심해? 왜 절망해?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하나님은 너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낙심천만인 그런 환경을 보지 말고 내 눈을 하나님께 고착시켜라.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과연 우리들 안에는 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 것일까요? Let everything within me,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bless His holy name.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다윗은 자기의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참으로 복합적인 많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진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Threefold being.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삼중적인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격과 성품들이 믹스업 되어서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자신이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라는 사람의 속에 이런 내가 숨어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큰 사고를 치면 정말 놀라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침 뱉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께 대해서 swear, 아주 모욕적인 언사까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깜짝 놀란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쁜 놈.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거든요. 베드로가 그럴 거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우리 자신 속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 자신이 다 알 수도 없는 그 많은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자신의 속 안에 있는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의 영적 성숙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지표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고 화가 날 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에이, 참아라, 참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여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자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한 신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표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It's okay,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힘내, 이렇게 스스로에게 권고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끝없는 절망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에 대해 우리들의 마음이 사정없이 안 좋은 쪽으로 달려갈 때 우리들에게 Hey, take it easy,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어의 능력, 이것을 갖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영적인 큰 성숙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질급하게 막 한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또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형편없이 낙심하지 말아라, 형편없이 교만하지 말아라. 오직 내 영혼에 대해 Bless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해라. Let everything that is in me bless His holy name.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종종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급한 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벌써 화부터 났어요. 그냥 막 내 입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벌써 다 쏟아버렸어요. 먼저 말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후회합니다. 행동부터 확 저질러 놓고 막 분노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화 막 후랑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권하면서 2절 말씀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Bless the Lord, O my soul. Forget not all the benefits. All the benefits.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all His benefits.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benefit들, 모든 은택들을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all His benefits.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택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과연 무슨 은택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일까요?
여기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who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에 의해서 5개의 소절이 아주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뭉뚱그려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게 구조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게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조를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all his benefits,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benefit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who forgives all your iniquities, who heals all your diseases, who redeems your life from destruction, who crowns you with loving kindness and tender mercies, who satisfies your mouth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이 5가지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그 내면의 무릎을 꿇고 정말 진실한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바로 이 5가지 이유들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이유들을 오늘 아침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다윗은 말합니다. Who forgives all your iniquities. 내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명백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 영적인 은택들을 상기해라. 그 첫 번째 은택이 뭐냐? 바로 영적인 은택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 복은 육신적인 복이나 정신적인 복이나 물질적인 어떤 은택들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복도 주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은 오직 우리가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에만 통용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은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세요, 이 복들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복들은 하늘에 속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들의 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글들을 읽을 때 과연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오직 성령님 한 분에 의하여 계시되고 영감되고 조명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 역사의 갭을 두고 다윗과 바울이 구속함, 죄사함,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며 이것은 영원에 속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성령의 계시와 영감과 조명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죄사함은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죄 없는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죄 용서는 어떤 앙금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용서입니다. 깔끔하게 어떤 앙금도 완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용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32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 영혼이 답답했는지, 하나님의 손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여름 가물에 땅이 말라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타들어가고 밟으면 모래바람 펄썩펄썩 일어나던 그 답답한 마음에 구원의 노래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그 죄사함의 기쁨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들이 생명을 다해서 찬양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앞에서 영적인 은택을 인해 찬양해야 된다고 말했고, 이번에는 육신적인 은택을 인해 또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Who heals all your diseases.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에서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다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신약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치료가 필요한 국면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질고, 정신적인 질고, 여러분들의 삶에 늘 불안하고 힘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마 주님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치유의 은혜들을 입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 치유의 은혜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육신적인 치유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에서 고침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이 질병 속에 오랜 시간을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컨대 바울 같은 경우를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까 봐 그 자신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일평생 동안을 육체의 아픔을 안고 살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이 우리의 육신을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병고침 받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 병고침의 은택보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죄사함의 은택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육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정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국면들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 치유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Who redeems your life from destruction, 파멸로부터 우리의 삶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먼저 영적인 은택,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은택, 이번에는 삶을 회복시키시는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인생을 파멸시키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파멸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낙심과 절망으로 파괴되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애매히 타인이 주는 마음의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생의 파멸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파멸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이 없이 제가 이 세상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배제된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을 벌었다 해도 결국은 그 돈이 저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 명예가 도리어 저를 파멸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제가 교회 땅을 밟았던 첫날 예수님은 제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파멸과 저주로부터 저를 건져주셨고, 오늘 그로부터 50년여의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은 저를 목사가 되어 이 뉴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영혼을 파멸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오늘 아침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장래가 촉망되었던 젊은 랍비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 또한 관원으로 그는 모든 명예와 권세를 그 몸에 가졌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와 권세가 바울에게 뭘 주었던가요? 그는 파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끝없는 교만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아프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삶은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볼 때 그는 파멸로부터 완전히 구속함을 받은 것이에요. 저는 이번 선교에서 도미니카의 시골 마을에서 만난 너무나 예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역에서 맡았던 직무가 사진을 찍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한 컷 한 컷 사진에 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진 앵글을, 카메라 앵글을 들여다보다가 여러분 깜짝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투명하고 맑고 너무나 예쁜 그 어린아이들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의 이 모습이 지금으로부터 50몇 년 전에 강원도 산골에서 코 흘리며 철없이 지내고 있던 저의 어린 모습이 아니었던가.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유행에 뒤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컬러의 이상한 디자인의 옷을 입고 굉장히 자기가 예쁘게 지금 단장을 하고 있다고 믿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많은 젊은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애들이 멋있어요. 여러분 그 사진을 찍어준다고 카메라를 들이대면 애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델같이 포즈를 취합니다. 어떤 아이는요 뒤로 딱 돌아서서 이러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아이들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되어서 정말 그 아이의 내면에 숨어있는 탤런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출세시켜주는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에 있어 얼마나 대단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길거리 캐스팅이 된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길거리에서 그냥 버려져 있었던 사람들.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만일 그 강원도 산골에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철부지 어린아이의 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부처님에게 바쳐졌던 사람입니다. 저희 온 가족이 불교에 아주 인이 박힌 정말 그런 아주 불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이름을 뒤에 저 아버님 다니시는 절에 사찰 뒤에 있는 암벽에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거기 와서 불공을 드리도록 그렇게 시주를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전 태어나기 전부터 부처님께 바쳐졌습니다. 제 이름도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석진. 근데 제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 이름인지 아세요? 이 이름이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름입니다. 석자가요 클 석자예요. 클 석자. 한석봉 할 때 그 석자가 제 이름 석자입니다. 클 석자. 그 다음에 진짜가 무슨 진짜냐 하면요 진압한다, 누른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적인 이름이에요. 저는요 악한 사탄의 세계를 크게 진압할 사람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크게 진압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었던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어 뉴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소중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들 각자는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부모님들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갑자기 영어를 해야 하는 학교에 다니는 괴로움을 겪으면서 우리 부모는 왜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까 불평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 도미니칸 레퍼블릭에 선교를 가서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는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모기한테 온몸을 얼마나 많이 뜯겼는지 제 방에 제가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남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우리 윤 장로님, 또 이 장로님, 사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히스패닉 펠로우십의 그 마리오하고 또 다른 젊은 지체들 같은 방에서 다 잠을 잤는데요. 제가 대표로 뜯겼어요. 우리 이경아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대신 뜯겨주는 바람에 우리가 덜 뜯겼다고. 왜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도 왜 더 수많이 물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밤마다 저녁만 되면 무서워요. 해만 떨어지면 오늘 밤에도 모기가 내 몸에서 잔치를 벌이겠구나. 저는 모기에게 일주일 동안 성찬을 제공하고 왔습니다. 오면서 보면 모기가 아닌 다른 것이 물은 자리도 분명히 있어요. 완전히 온 전신에 상처투성이고 낮이면 땀이 나가지고 말이죠. 온몸에 땀띠가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서 섬기면서 진짜 여러분들 대박은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제가 딱 누워있는 머리맡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문이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누가 볼일을 보면 그 내추럴한 사운드를 온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쉐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제가 거기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완전히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안 먹어야 되는 거야. 거기 있는 동안에 제가 밥을 하도 적게 먹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맨날 저보고 목사님 그거 먹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다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해요. 어떤 날은 제가 아예 먹으러 안 가요. 못됐죠.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얼마나 많이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 낮이면 뜨거운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온도. 여기도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씨였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컴플레인 하면 안 돼요. 절대 컴플레인 하면 안 돼요. 자동차에 들어가도 에어컨이 있고
집에 들어가도 에어컨이 있고 아무리 뜨겁고 습해도 여러분들 피난처가 있잖아요. 거기는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벌써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 그걸 인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번에는요 사역을 하는 곳마다 교회당 안에서 저희들이 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역 환경이 예년보다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고 경험 많으신 선배 선교사님들이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저 놀렸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목이 한때 제일 많이 뜯기고 계속 극적거리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놀리는 재미로 일주일을 잘 보내셨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 우리가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 산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할 일들이 여러분들의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매일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사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기도 가운데서 우리 이화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내가 다른 게 뭔가, 저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특별한 공로를 세웠나, 저 사람들에 비춰볼 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런 곳에서 늙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정말 답답한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도 있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픽업해 내셔서 이 뉴욕 땅에 살고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주는 선교사로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에게 인커리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료하다고 느끼신다면 내년에는 꼭 선교를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왠지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아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랑 같이 선교를 한번 갑시다. 내년에 갑시다. 왜 하면 안 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힘겹다고 느끼면 선교를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큰 감사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우리의 인격적인 복에 관해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Who crowns you with loving kindness and tender mercies,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 인자와 긍휼이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가는 그런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의 영이시고 긍휼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인자해지고 긍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비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차게 됩니다. 바울은 그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현상들을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사람들이 뭘 합니까?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무자비함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무자비합니다. 남을 처절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발 아래 밟고 그 위에 우뚝 서 있는가. 이것이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의 자랑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남을 짓밟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뜯어 고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남을 뜯어 고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어서 약점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남의 약점이나 실수들을 들춰내고 소문내고 꼬집어 뜯어서 그를 영원히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마음의 교만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공동체들이 부서지는 것이에요. 제가 살면서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약점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장점이 크게 부각되어 약점이 숨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들 모두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변화는요,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나의 한쪽 구석에 아직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부각되어진 너무나 훌륭한 장점들이 그런 모든 약점들을 다 숨겨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다윗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택은 Who satisfies your mouth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좋은 것들로 만족을 주시는, 그래서 너의 청춘, 너의 젊음으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어 성경에 mouth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니까 이게 다 뭐예요? 맛있는 거를 먹게 해주시는 거, 살찐 것을 먹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mouth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소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 번역을 훨씬 잘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우리들의 입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입으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기도를 통해 표출되는 거예요. 분명 이 말씀은 사명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뭘 달라고 합니까?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소원을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쏟아놓습니까? 내 마음에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소원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들의 소원은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그의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움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그 즐거움이 뭐냐?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라는 걸 고백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놀라운 은택과 축복의 약속이 담긴 소원을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국의 북한성교원에 있을 때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북한 선교원에 와서 자신의 사역 보고를 하면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 희한하게 생긴 온갖 벌레들이 집안에 그냥 기어다니고, 때로는 천장에서 도마뱀이 툭 떨어지고, 방바닥에는 때로 독을 품은 맹독을 가진 뱀들이 들어오고, 문틀에는 독거미들이 집을 짓고, 저는 그 필름을 볼 때 당장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런 데 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여러분, 오영희 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옆에서 하는 말이, 세상에 너무 멋있어. 목사님 저 멋있지 않아요? 저런 데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는 거 하니,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가 풀룩 나오고 눈이 툭 튀어나온 아이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는데 파리가 입속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 기아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딱 볼 때 이 전도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보내주세요. 저기 가야겠어요. 저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사랑스럽죠?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눈동자를 좀 보세요. 하나님, 저곳에 가서 저 아이들을 섬겨야겠어요. 저곳에 가서 저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겠어요. 그날 이분은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그 선교사님을 따라 케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제 자신은 정말 못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양한 종류의 선교의 사역에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당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힘이 드는데 돌아오고 나면 또 가고 싶어요. 이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자라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 오영희 선교사님 같은 분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케냐에 가가지고 제가 독일에 사역을 할 때 독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 보면은요, 목사님 오늘은 또 이 신기한 거미를 하나 봤습니다. 이상한 거미를 갖다 핀으로 콕 찍어서 클로로폼에 콕 찍어가지고 벽에다가 딱 찍으면, 그게 그 선교사님의 전리품들이에요. 벽에 하나같은 이상한 그 곤충들이 다 붙어 있어요. 예, 이번에 우리 선교를 갔는데 여자분들의 숙소에 이상한 그 벌레가 하나 나타나고 또 리절드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침대에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저 정혜경 집사님이요, 이 책을 들고 가가지고 그냥 탁 때려서, 저 양반은 선교사 체질이에요, 체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 같으면 절대로 저런 데 못 살아 싶은데, 저기가 아니면 내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는 거 있잖아요. 이게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에 소원이 없이 일을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신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품고 그 소원 때문에 끝없이 달려가는 사명의 열정을 가진 신자는요, 늙지 않아요. 늙을 겨를이 없어요. 저 보세요, 안 늙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안 늙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 늙어요. 저는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도님들 말씀 가르치는 게 제 인생에 제일 재미있는 일이에요. 전 진짜 그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지금도 밤을 꼴딱 새가면서 성경을 공부해도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으로 끌려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게 하셨나요? 십자가의 고난마저 즐거이 받으시도록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품으신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다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모멸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품은 우리들을 향한 소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지칠 줄 모르는 선교사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 시간만 죽여가고 있나요? 제1남녀 선교의 어르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시는 소원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적어도 2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중보기도 리스트에 올려놓고 매일마다 그분들의 사역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늙을 시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원이 심겨져서 그 소원을 위하여 내 생명 다하도록 달려갈 수 있는, 아직도 식지 않는 열정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